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바쁨 속에 갇혀서 또 중요한 것 놓치고 살 때에도 이 새벽 고요한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일로 인하여 심판의 자리에 설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또 몸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강건하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힘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9장 1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아버지를 닮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듣는 걸 좋아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노래 한 곡을 듣다가 거의 통곡을 했습니다. 노래 제목이 가족 사진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의 애틋한 사랑, 그리고 연대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가족의 끈끈함들을 그대로 녹여낸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빠를 닮아 있네 라는 부분에서 거의 통곡을 했습니다. 정말 소리내고 꺼이꺼이 울고 싶었는데 옆에 가족들이 있어서 남몰래 숨죽여 울면서 눈물을 훔치느라 혼이 났습니다. 아빠를 닮아 있네. 글쎄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애절함, 미안함, 그런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것 다 희생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사셨던 그 삶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족으로 만나서 내가 어느 순간 아빠를 닮아 있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또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이 가족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를 살펴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아, 용서를 해야 되는구나. 용서를 해야겠다는 그런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책임감, 그런 당위성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누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지요? 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들은 용서에 관해서 가르칠 때 3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까지 용서하라는 이 랍비의 가르침을 넘어선 7번, 7이라는 숫자로 용서를 말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아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7 곱하기 70, 490번 내가 세면서 이때까지만 용서하면 되는구나 라는 의미보다는 7이라는 숫자가 2번 곱해졌기 때문에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한대로 언제든지 죄를 범해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다. 이 임금이 이제 결산할 때에 종 중에 한 사람을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금, 이 주인은 엄중하게 말합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네? 나에게 그대로 갚으라.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명령입니다. 엄중하게 말하죠.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합니다.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여기서 단순히 갚으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너 나에게 10,000달란트 빚졌으니까 다 갚아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너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게 갚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인정사정도 없고 정말 냉혈한 그런 이미지가 풍길 정도로 아주 엄중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말합니다. 주인에게 내게 참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종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주인에게 빌었을까요? 엎드렸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면서 정말 벌벌 떨면서 사정하면서 애절한 목소리로 제발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원칙주의자요. 때로는 인정사정 안 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같은 느껴지는 이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참 그렇게 사정사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딱하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종을 놓아줍니다.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하죠. 그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어떻게 해요? 빚을 좀 참아주십시오. 그 빚 갚을 수 있는 좀 시간을 많이 주면 제가 갚겠습니다. 요청했는데 이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이두메, 사마리아 전체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6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1,000달란트도 아니고 6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하죠. 이래도 잘 감이 안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2021년 대한민국 우리나라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2021년 예산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558조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액수가 그야말로 큰 돈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 보니 참 딱하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 너 이제 그 돈 다 안 갚아도 돼. 다 탕감해 주니까 마음껏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종, 정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 이 종이 하는 행동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가 어떤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한 3달 반 정도의 품삯,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0만 원을 기본급으로 친다면 3달이니까 600만 원 아니면 700만 원 정도의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0,000달란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의 숫자는 지극히 작은 금액이죠.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하는 행동을 잘 보십시오. 그 종은 그 사람의 목을 잡고는 말합니다. 돈을 갚으라. 내 빚을 갚으라. 왜 돈을 갚지 않느냐? 그렇게 보챕니다. 그래서 그 동료가 그 사람에게 사정을 하죠. 비슷한 그림, 비슷한 모습이 반복됩니다. 그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에게 참아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았죠? 바로 방금 전에 이 종이 임금에게, 주인에게 사정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엎드려서 빌며 말했습니다.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이 사람에게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 사람은 용서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딱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빚을 다 갚도록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너 돈 갚기 전까지는 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마.
돈을 갚아야 내가 옥에서 꺼내주겠다. 그렇게 옥에 가두어버리는 형벌을 내립니다. 참 지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인, 한 임금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고 이 종, 그 탕감받은 그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돈을 갚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끝날 법도 한데 반전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고발자가 등장합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옥에 가두어진, 옥에 갇힌 그 동료가 이 모든 상황을 주인에게 고발합니다. 주인이시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어처구니 없는 이 일을 주인에게 그대로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주 노했습니다. 그래서 탕감해준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그 빚을 다 갚도록 하고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자신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돈을 받기 위해서 옥에 가둔 것처럼 똑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딱합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너 100데나리온 갚을 때까지 옥에서 나오지 못해. 그와 똑같은 처지가 됩니다. 임금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형벌을 내렸을까요? 너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옥에서 나오지 못해. 그는 평생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결국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놀라운 은혜는 취소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 놀라운 금액이 탕감받은 것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꼼짝없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는,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받은 대로 우리도 베풀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참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용서하기 싫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목을 졸라 빚을 갚게 하는 그런 자가 아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것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갚으라 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내 죄를 온전히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회개의 은혜, 회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회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용서하기를 그쳐버리시면, 죄사함을 그쳐버리신다면 우리는 절망이요, 우리는 다 심판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고발자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면 고발자가 하나님께 아뢰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발자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나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확실한 고발자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고발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구조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발자가 있음을,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계심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 안에도 이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는 것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용서받고 나는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립될 수 없는 구조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은 것 늘 기억하고 용서받은 대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용서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지요. 그렇게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가 너를 용서함같이 너도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용서받은 그대로, 불쌍히 여김받은 그대로 우리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거울을 비췄을 때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영혼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가 참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전체 처음에 시작하는 주제가 뭐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것입니다. 큰 맥락에서 보자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일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닮은 자녀답게 용서받은 그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에서도 큰 자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만을 원하고 불쌍히 여김받기만을 원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그대로 흘러보내서 우리도 나에게 혹 죄를 범한 형제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아니, 성령님 의지하여 용서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용서로 충만하며 불쌍히 여김으로 충만하여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